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옵소서. 미련하고 약하고 시험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어지럽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인도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재난이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 군부와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이 싸움이 끝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폭력과 고문으로 목숨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 그곳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2021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의 부흥의 축제 선교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년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그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막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의 바깥 뜰에만 성막에 있는 바깥 뜰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언약궤가 위치한 곳이지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 거리를 그 길이를 보게 되면요, 대략 5m, 10규빗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붙어 있는 이 성소를 보게 되면 길이가 대략 10m, 한 20규빗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출입구에 있는 뜰을 포함한 전체의 성막의 크기를 보면 넓이가 대략 22.5m, 그리고 길이가 45m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막이 있다면 성막을 보게 되면요, 45m의 길이와 22.5m의 넓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성소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할 때도 이처럼 12지파들은 행진을 하다가 또 멈추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될 때 12지파들이 먼 곳에서 그냥 각기 떨어져서 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성막 가까이 동서남북에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진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맨 앞에 두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열을 갖추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서고 가는 이 모든 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멈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성막들의 지성소와 성소를 동서남북으로 이 펜스처럼요, 놋으로 만든 기둥을 세우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휘장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출입구는요,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입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구와 입구인 이 성막의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그러한 출구와 입구가 없으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지요. 성막의 문이 단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입구가 하나인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오직 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은혜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통로 또한 하나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한 그 문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그 지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백성임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들의 축복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면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심이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성막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며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여서 등불을 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기름입니다. 이 감람 기름을 사용하여서 등불을 켜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것을 관리해야 되죠. 재정적인 측면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대인 관계도 좋은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더 큰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등불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상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낮과 밤으로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그리고 예배의 기름, 헌신의 기름이 떨어져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과 전도의 기름과 예배의 기름과 헌신의 기름이 충만하여서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것에서 그 두드리라 라는 그러한 해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하라는 이유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러한 기도, 예배, 그리고 헌신과 배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성막을 세우고 이동시키고 또 성막을 세우고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성막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휘장을 덮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인구가 행진을 하는 것도 참으로 버거운 일인데 날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막을 지으며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자신의 갈 그 길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신실하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